오늘은 사순절의 중간 지점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죄로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하신 주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구절입니다. 눈물, 생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물질과 세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체액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죠. 모든 포유류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능이 높아 감정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고릴라나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들은 슬플 때엔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의 눈물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이외에 슬프거나 기쁘거나 감동받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와 같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동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눈물 속에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분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물 속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를 담아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참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면서 밤낮 울고 또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시편 6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눈물을 주셨겠습니까? 왜 눈물을 통해 슬픔과 기쁨 그리고 분노와 같은 감정을 드러나게 하셨고 눈물을 통해 죄를 통회하게끔 하셨겠습니까? 혹시 하나님도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셨다면 하나님께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셨다면 그 눈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곡은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눈물 몇 방울 찔찔 흘리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배가 고파서 우셨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며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우리의 죄인임을 아셨기에 그것이 불쌍해서 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인생을 향한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펠송 가사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던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누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을 보셨을 때 우셨다. 왜 우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뒷절인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바램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셨고 죽으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것도 모른 채 메시아가 오셨으니 평화의 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평화는 고사하고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텐데도 그 암울한 미래를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보셨고 그래서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은 미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선 세 단어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만 영어로 보면 더 짧습니다.
Jesus wept. 단 2단어뿐입니다. 신경 안 쓰면 그냥 지나쳐 버릴 만큼 짧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 안에는 인생을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애틋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만큼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누가 가장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겠습니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만 봐도 아내가 무엇으로 속상해하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형편을 살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11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자마자 그것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를 2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고, 둘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겁니다. 38절도 보십시오. 3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이 나오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은 단순히 슬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통히 여기시다, 이 말에는 책망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셨냐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 3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어떠합니까? 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신 후에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던 때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을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와 마르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셨던 것으로 보아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친구처럼 끔찍히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간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반응이 어떠한지 24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언뜻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 우리의 오랍이 부활할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마르다가 한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할 때 우리 오라비 나사로 역시 살아나겠지요.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믿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하셨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셔서 죽게 내버려 두셨냐고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무지와 불신의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 책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우셨던 것이에요. 근데 속으로 비통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그것은 단지 사랑하는 자들의 무지와 불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흘린 눈물은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계와 절망에 대한 연민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세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불쌍한 겁니다. 당신이 끔찍히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의 심중을 잘 헤아렸던 마리아와 마르다 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무지와 불신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신 것이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보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잘 드러내는 솔직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어느 누가 다시 살아날 것을 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곧대로 믿는다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 도달해야 하는 어떤 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도달 불가능한 한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고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책감뿐일 것이고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에 당신의 눈물을 얹히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죠. 보세요, 썩어 냄새 나는 무덤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도저히 가망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미 나사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 마를 날이 없고 고통의 신음이 가실 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세 단어로 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만큼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 놓여 있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상처와 한계 그리고 슬픔으로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 나는 무덤, 이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덤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